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은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로서 걸어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이 처한 상황은 이러했어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바울이 사역했던 동북부 지중해 지역의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금을 하게 됩니다. 구제 헌금을 모으게 돼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던 교회들이 헌금을 냈고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당시 처했던 두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가져온 그 구제 헌금을 받아줄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세운 이방 도시의 교회들과 예루살렘의 교회들 사이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긴장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다른 사람의 편에 맡기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를 박해하기 위해 기다리던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굳이 자기가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구제헌금을 전달받는 것이 단순히 돈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제헌금을 모금한 바울이 세운 이방 교회의 성도들을 자신들과 같이 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형제로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간의 화합과 일치였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서의 박해가 예상되었어도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사이의 긴장을 알고 있음에도 그는 직접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동방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막 서방 선교를 시작하고자 했어요. 바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는 스페인 선교 여행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스페인 선교 여행은 서방 세계를 향한 새로운 선교 사역의 출발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로마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을 중점적으로 후원했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선교지를 로마와 그 서쪽 지역으로 옮김에 있어서 바울을 돕기에는 지리적으로 너무나 먼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스페인에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안디옥보다는 보다 더 가까운 로마 교회로부터의 재정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처한 두 개의 상황 가운데 또 다른 한 가지였어요. 그는 로마 교회가 자신의 새로운 후원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퍼뜨리는 좋지 않은 소문이 로마 교회에도 퍼졌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교회로부터의 후원이 바울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는데
그가 로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안고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를 향해서 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쓴 바울의 1차적인 동기라고 한다면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해서 그들이 바울의 스페인 선교를 후원하도록 하려는 것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려고 하다 보니 바울이 로마 교회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당시에 들었던 로마 교회에 관한 현실은 이러했습니다. 분명히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회심하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회심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접하고 베드로가 전파한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죠. 그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와서 세운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어요. 사실 로마에 유대인들이 살게 된 것은 기원전 63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시 로마서를 쓸 당시로부터 약 100년 전부터 로마에 유대인이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로마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포로에서 석방되면서도 일부는 떠나갔지만 또 일부는 그 로마에 그대로 남아서 살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강력한 지배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 집단이 그 로마에 존재했다고 하는데, 공존했다고 하는데,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이주해온 유대인들 집단이 따로 존재하고 있었고, 또 그리스 말을 하고 그리스 태생의 유대인들이 이주해온 사람들, 그 집단도 있었고, 또 아시아 지역에서 이주해온 유대인들의 집단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49년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하나 발표하게 되는데 그 칙령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축출당하게 됩니다. 원인은 유대인들 사이의 분쟁과 폭동이었어요. 그 분쟁과 폭동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들 사이의 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회심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에는 로마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공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개종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 공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개종한 유대인들은 회당의 예배 시간에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기존의 유대인들에게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종한 유대인들이 전한 이 복음에 반응할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부류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완전하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바로 이 두 부류가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돼요. 기존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급기야 개종한 유대인들과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회당에서 벗어나 그들만의 독자적인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가 태동하게 된
시발점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대인 회당이 유대교 신도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죠. 이것이 유대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큰 갈등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서로 간의 분쟁과 폭동으로 비화되면서 이것 때문에 정치적인 불안감을 느낀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반포하게 되고 그 칙령 때문에 로마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된 것이죠.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축출되면서 로마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회심한 이방인들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이들이 로마 교회의 주축이 됩니다. 축출된 지 5년이 지나고 축출령을 내렸던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게 되면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로마 교회의 상황은 예전에 자신들이 있었던 상황과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인 자신들이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주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로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울이 볼 때에는 지극히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문제로 여겨진 것들이 분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누구는 채식을 하는데 누구는 고기를 먹는다고 서로 분쟁하고, 누구는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또 누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었어요. 먹는 것과 지켜야 하는 날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있으니 이 각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모일 수도 없고 함께 식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상대방을 정죄하였어요. 이것은 율법 준수에 대한 문제로 확장되고 이것으로 인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불화 그리고 파당, 급기야 인종적인 갈등까지도 생겨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려고 할 때 그가 들었던 로마 교회의 상황이 바로 이랬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반목하고 다투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상황을 전해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구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누군가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복음을 가르쳐준 수혜를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잘못 이해한 성도들 간의 불화는 어느 정도 예견된 혹은 예정된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결국에는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쓴 두 번째 동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혹은 묵상하려고 한다면 이처럼 바울이 처한 상황과 로마 교회가 처했던 상황 그리고 바울의 저작 동기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말씀도 그렇게 이해되어야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가르쳐주는 그 내용 안에 일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안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를 이루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포괄되어 있어요.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절부터 5절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볼 수 있어요. 1절은 우리에게 일어난 것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번역된 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이 번역 때문에 이신칭의가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거나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를 주님이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으로 고백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도 우리에게 일어난 것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1절에서 언급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순전히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정된 관념에서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다른 유대인들이 행하듯이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데에 얽매이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특히 어떤 날을 지켜야 되고 먹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않아야 되는 바로 이런 율법적인 기준을 고수하려는 유대인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갖게 된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우리들에게 이미 익숙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4절의 말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끈기를 낳고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라는 이 교훈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자연스러운 교훈이에요. 당연히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은 자연스러운 교훈이었습니다. 일찍이 잠언의 말씀과 또 약 5, 60년 전에 마카베오 시대의 순교자들에 대해서 높이 존경하던 이 분위기,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로마의 정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련시키려는 것으로 긍정하는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교 안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는 그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고통을 받는 중에도 인내하고 끈기를 가질 수 있고 또 끈기를 가져야만 하는 것은 이 모든 시간들이 희망을 향해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밤이 짙을수록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밤이 짙을수록 동트는 새벽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결국 그것이 희망으로 가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희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희망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 교회의 성도, 다시 말해서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 모두가 성령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지금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하듯이 율법을 고수하는 것에 대한 유대인과 또 이방인 성도들 간의 논쟁이 무의미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분열하는 것도 무가치한 것임을 바울은 일깨워주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만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는 율법이 아니라 주님이요 그리스도라 고백된 예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우리로서 함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성령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화해하고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과 로마 교회가 처했던 상황,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일깨우고자 했던 주제들은 모두가 화해와 일치에 관한 거였어요. 바울은 그가 세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인정하고 화합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직접 구제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고, 로마 교회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화해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기독교에서 오늘을 교회력으로 삼위일체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일체를 이룬다. 바로 이것은 삼위일체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를 이루는 화합과 일치의 정신을 이미 그 단어가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에서도 언급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화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것이라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화합하고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 물을 수가 있어요. 로마 교회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분열했던 것처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서로 화합하고 일치하게 만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복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화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 중에도 인내하게 하고 끈기 있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되어서 우리로서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저들을 용납해야 하고 또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어디까지 화해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대상이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건 아니면 가정이라는 작은 언약의 공동체에서건 아니면 조금 더 넓은 단위의 집단이나 조직 공동체에서건 말이죠. 각자가 가진 옳고 그름에 대한 주관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만들어진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이 있고 연결된 단체나 집단이 다르고 이해관계 또한 다르다는 것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와의 화합을 추구할 수 있는 이 마지노선을 결정하는 데에 작용을 합니다.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에서조차도 이것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라고 말해도 그것을 그저 상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거부한다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토대 위에서 서로 화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각자가 자신들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각자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서 그만큼 자기가 자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만큼 우리 각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느끼고 감격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만큼 그만큼 화합과 일치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이것이 불화와 반복, 때로는 이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구할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께서 더욱 깊고 진하게 우리에게 느껴지고 또한 감격하게 되기를 빕니다. 또한 그만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해와 일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복음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잘 깨달아 알아서 복음에 담긴 정신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깊이 감격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깝고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작은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